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신탁 10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 내면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되셔서 여러분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세금 떼고 내셨죠?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세금 떼기 전 걸로 내셔야 되는데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안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분명히 설교를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슨 얘기일까요? 봉헌물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짜 이 설교 여러분 다 아시는 설교죠. 자,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심판의 경고에 이어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 앞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보낼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심판을 이렇게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은혜의 약속을 또 합니다. 그리고 11조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추어냈습니다.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했고 회개의 결과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로서의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불과 정결하게 하는 재물, 의로운 재물을 언급하시면서 그 죄악의 현상으로 대표적인 그 현상 하나를 가장 근본적인 죄를 지적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입니다. 그리고 봉헌물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그 증거 현상으로 11조 봉헌물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셨을까? 이 메시아의 심판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거야. 그 타락의 현상으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 11조를 안 드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1조 떼먹으신 분들 제 눈을 보세요. 불하려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1조 떼먹었어. 이게 이 얘기일까? 네? 이 이야기가 12조 안 내서 저주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 10조 때문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일까? 이게 이 이야기일까? 자, 한번
우리 들어봅시다. 자, 일단은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할 일이 도대체 뭔 일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피폐한 현실적인 상황을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바벨론의 포로에서 1차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성전 재건을 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신앙 회복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신앙 회복을 하면 뭔가 현실이 달라질 줄 알았던 거예요. 신앙 회복 운동은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헌금 내는 것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안 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을 안 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일하러 다 나간 거예요. 농사지로. 그래서 성전 재건과 신앙 회복 운동은 노골적으로 말해도 헌금이나 멋있는 말씀 펴서 돈 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십니까? 돈을 내세요. 돈! 이 돈을 이제 멋있는 말로 하면 헌금. 좀 더 멋있는 말로 하면 봉헌물. 여러분, 희한하죠? 이런 말들이 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도대체 어떤 걸 기대하고 있을까? 동시대에 선지자들이 이런 걸 선포한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독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들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하신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현실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야. 1년 2년이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아니야. 100년 200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에? 희망적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 취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대까지 이르리라. 외부의 적의 공격과 침략이 있을 때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니 지금 학계 선자와 스가랴 선자 이렇게 전부 다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를 막 써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들 현실이 잘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부흥은 이런 말 때문에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의 정치적 상황을 메시아를 보내어 해결할 것이라고 지금 큰 소리 치는 걸로 이 말 들리십니까? 선지자들이 현실의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말로 들리십니까?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를 정치적으로 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말로 들리십니까? 이런 말로 들리죠? 그죠?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느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에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니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기환이 이어지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유다가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실까요? 여러분, 말라기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선지자들이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 또 골짜기 하다 들인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나머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로라. 뭐? 지금 이거 뭔 얘기예요? 사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한 얘기가 뭔 얘기일까? 백성들은 아직 보내지 않은 메시아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현실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희망적인 선포는 의미가 없더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점점 망해져가고 힘들어져 가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는 믿음의 희망을 갖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야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미친 년놈들아, 니들이 고난 당해보고 니들이 망해봐.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죠. 너가 당해봐 그런 말이 맞는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희망 고문.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고 목회자들이. 선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실의 얘기일까요?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현실의 삶의 문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말이에요. 내 마음의 갈등, 이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서 오는 갈등, 현실의 문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도래했다고 오셨다고 했어요. 정육신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질병 고치는 모든 기적의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정으로 하시는 사역,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신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떡! 현실의 삶에서 배부른 떡! 그럼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선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마치 예수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내 삶의 현실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오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패스트가 창궐할 때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말은커녕 다시 또 패스트처럼 전 세계가 난리네? TV 보니까 패스트가 가져온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붕괴시켰고 봉건제도를 붕괴시켰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피해보는 조직은 어떤 조직입니까? 교회 조직이에요. 지금 선자들이 선포한 이야기, 신탁의 이야기, 이걸 전부 다 왜곡하고 있어요.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서 저주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셨느냐?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오시리라고 하는 보내주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다시 선포를 해 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이 너무 팽배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너무나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은 것이 마치 조상들의 전통과도 같이 처음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야, 진리 왜곡은 조상들이 율법을 받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지금 성경 보면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는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냐? 하나님이 돌아오랍니다. 돌아오라니까 아니, 에? 뭘 우리가 잘못했지? 이야, 타락한 자들의 상습적인 가증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죠? 어떻게 돌아가리까? 아니,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말 같죠?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1조와 봉헌물 너희들이 제대로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은 지금 도둑질했다는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동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도리어 되묻는 걸 돌이켜보면 이들은 11조를 냈다는 얘기 안 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요, 이들은 11조와 봉헌을 제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것을 약탈한 걸 말합니다. 도둑질한 말의 의미가, 원어적 의미가. 그러면 11조를 안 냈어. 봉헌물을 안 냈어. 그 안 낸 게 뭐냐면 누가 속여 빼앗았지? 누가 약탈했지? 아니, 나는 11조를 냈어. 봉헌물을 냈어. 근데 냈는데 왜 나보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대? 하나님 것을 속여 빼앗았대? 하나님 걸 약탈했대?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진짜 11조와 봉헌물을 온 나라가 드리지 않은 것일까요? 온 나라가 지금 다 하나님 걸 탈취했다 그러잖아요. 가능한 얘기예요? 제사장이 지금 재물을 검수하고 있어요. 제대로 검수 안 할 뿐이지.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안 해서 저주받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11조와 봉헌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내용은 실제 무엇일까요? 가난한 현실? 그걸까요, 저주가? 예? 가난이 저주예요? 그러면 절대 빈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나는 욥보다 더 부자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입니다. 물어봐. 아브라함이 자동차 있었어요? 욥이 자동차 있었어? 아브라함이 텔레비 있었어? 욥이 텔레비 있었어? 욥이 아이패드 있었어? 컴퓨터 있었어? 욥하고 아브라함이 노인의 눈이 침침했을 거 아니에요, 노안이 와서. 나처럼 안경이 있었냐고. 에? 그들이 이런 양복이 있었어?
그들이 명품 까르띠에로 허리띠가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좀 다시. 그들이 나처럼 이런 가죽구두 제대로 신었을 것 같아요? 양말을 이런 양말 신었겠어요? 여러분, 절대 빈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따져보자 얘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천국에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뜨거운 물, 찬물이 이렇게 동시에 나왔어요? 이발소 있었어? 미장원 있었어? 흰머리에 물 들일 거 있었어? 여러분, 지금 이 저주를 가난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성경은 지금. 너희들 저주받았다. 뭐겠어요, 이 저주가? 현실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자, 11조 얘기 여러분들 가끔 설명드렸습니다. 자, 11조 얘기가 10의 1조 처음 나눈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성경은 정확하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아브라함이 처부수고 돌아온 이 왕들은 누구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좀 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천주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뭐예요? 씨의 축복이었잖아요. 씨가 누구라 했어요? 단 한 명 얘기했나 그랬죠. 씨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떡과 포도주 뭐예요?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으리라. 여러분, 이게 뭔 얘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뭐냐면 대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것이야. 도대체 여기서 대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다는 의미, 피를 뿌려준다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신다는 이야기,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 여러분,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믿은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왕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왕 노릇하는 죄를 처부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의미를 뭘로 해석할 거예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드리는 10의 1조가 뭐냐고, 이 의미가. 결국은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 즉 왕들을 처부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증거로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행위로 표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10의 1조로. 느낌이 오십니까? 11조를 드려도 11조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11조 드리는 행위만을 온 나라가 하고 있다면 11조를 도둑질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야. 11조 드리라, 감사헌금 드리라, 이 행위만 하게 만들지 이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르쳤더니 헌금 할 마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소연한 게 뭐야?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더니 헌금하는 자가 없는 거야. 그럼 헌금할 필요가 없네. 헌금하면 뭐 하나님이 11조라면 흔들어 넘치게 복 받으려고 더 많은 부의 창출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센 이자 받으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헌금을 안 내가지고 내가 교회 접으려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왜 이렇게 조용히 해? 비대면 예배라고. 여러분들 갑자기 인색해졌잖아요. 여러분 이제 의미를 아시겠어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의 의미, 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쌓아야 하는 양식, 이게 뭘까요? 이 양식을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시는 현실적으로 내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 이거 뭘까요? 하나님의 불신 요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갈등 요소, 뭐 때문에 생기고 있어요? 11조가 봉헌물을 율법대로 철저히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신앙을 믿어야 되나? 내가 이루려고 헌금했나? 예? 내가 이루려고 교회 헌신 봉사했나? 예? 야, 쌓을 곳이 부족할 정도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복이 도대체 무슨 복이야? 여러분들 이 복을 현실의 나의 삶의 문제로 내 탐심과 정욕으로 연결시키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내 신앙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늘 물려고 폭포수같이 내려주시겠다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주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참 하나님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는 그 깨달음의 복,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삶,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의 땅에서 너무나 풍성히 자라서 오늘 향기가 너무 나와서, 에? 오늘 내 삶 속에서 그 마음의 쉼과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냐면 내 환경이 그 어떠하든 간에, 에? 그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 이런 사랑의 열매가 내 마음의 땅에서 눈물겹도록 눈시울이 적셔지도록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 속에서 누구를 원망할 게 없다는 이런 마음들을, 나의 영적 정체성이 변한 거예요. 자기 비하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열등자기도 없고 우월자기도 없어. 나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내 부모 때문에 나를 원망하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하나님과 예수와 나와의 관계만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질그릇 가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에게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 하나님,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이 배부름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 마음에
내 마음의 땅에서 자라는 성령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성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내 마음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내 마음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늘 내가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가난하고 때로는 또 잘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더라도 내 마음의 쉼, 이 안식은 흔들리지 않고 점점점 이 마음의 땅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이 아름다운 땅,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현실 직시하라 얘기야. 부모님 타령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나 못난 것을 보라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서라. 내가 왜 못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 못난 것을 직면하고 오늘 현실을 열심히 살면 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소고기 먹고 똥 싸나, 돼지고기 먹고 똥 싸나, 비빔밥 먹고 똥 싸나, 에? 뜨뜻한 밥에 계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간장에 비벼 먹고 똥 싸라. 똥은 똑같은 똥 아니야? 엄마 소고기 똥 이걸 우리가 버리면 아깝잖아. 여보 이 똥 모아놓고 살자. 이거 소고기 똥이야. 여러분 소고기 똥 모아놓고 살아. 나 언제 사줄 거야?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뭘 먹고 똥 싼 거 그 똥 모아놓은들 뭘 소용이 있냐고. (11조를) 드리면 받는 축복. 농사지은 소산물을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해주신 것, 내 마음의 쉼, 안식이 깨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복이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현실의 삶의 문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져가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소출을 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도 향기를 푸는데 그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땅이 아름다워지는 축복. 땅을 보고 이방인이 복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변한 얼굴을 보고 변하셨네요. 이 소리 안 들으세요? 네? 11조의 의미를 깨닫고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마음의 땅이 아름다워진다. 마음속에서 왕노릇한 죄에서 해방되는 것, 마음의 쉼, 안식을 누리는 것, 마음의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 마음의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켰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뭔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만 있고 마음이 먼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12조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다면 여러분 신앙적 행위를 보고 나의 신앙을 평가하지 말고 행위를 해야 하는 성경적 의미를 먼저 깨닫고 행위로 신앙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